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모처럼 수준 높은 그 찬양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하얀 옷 입은 분들이 많은가 그랬는데 역시 찬양대가 숨어 있었군요. 저는 최근민 형제고요. 대전 대덕에서 파송되어서 2001년에 파송되어서 2018년까지 18년 동안 네팔 현지에서 주님 섬기다가 제 아내 건강 문제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순위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약 한 50분, 45분, 50분 이 정도 시간에 처음 파트로는 주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런 간증들, 또 두 번째 파트는 주님께서 지금도 선교로 부르시고 계신 그런 선교의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네팔은 그 인구가 3천만 정도가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만두가 있는 카트만두. 쉽죠, 기억하기. 그래서 1970년대, 70년대 정도 분위기가 나는 그런 바다가 없는 전면 산악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힌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교로 있었던 250년 동안 힌두교가 국교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힌두교는 참고로 BC 1200에서 1500년 전 생겨난 그 세계 종교예요. 가장 오래된 사실 종교죠. 불교가 한 BC 500년 전 생겼으니까요. 그런 인도에서 힌두교는 시작됐는데 불구하고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가 아니었는데 네팔 왕정이 힌두교를 국교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2008년까지 왕권과 함께 힌두교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2008년에 약 250년의 힌두교가 국교에서 무너졌지만은 힌두교는 네팔의 그들의 삶이고요, 어떤 종교 개념이 아닌 삶으로 이렇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한 얘기로 네팔의 국가 공휴일이 여러 날이 있는데 소의 날, 개의 날, 까마귀의 날 이렇게 다 쉽니다. 그 중에는 뭐 유학 갔다 온 정치인들 뭐 이런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의 날은 온통 소의 목걸이를 걸어주고 섬기는 날, 그리고 뭡니까? 개의 날. 우리 이제 요즘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많이 드셨잖아요. 그 개의 날. 개는 네팔에서 또 소는 어머니고요. 네팔의 힌두에서 문화에서 소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개는 그 죽었을 때 일명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는 그 염라대왕으로 끌고 가는 사자예요. 그 죽음의 신 앞에 끌고 가는 사자. 그 개를 먹었다니 큰일 나죠. 그리고 까마귀, 개에게도 동일하게 빨간 물감을 찍어주고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럼 까마귀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어떻게 섬길까요? 네, 그래서 까마귀를 뭐 하늘에 올라가서 섬길 수 없으니까 지붕에다가 이렇게 밥을 올려놓습니다. 까마귀 신이시여 밥을 먹어달라고. 그렇게 그런 21세기에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지금도 국가 공휴일로 그 띠알이라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선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태국, 이런 캄보디아, 그래서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찍었던, 그래서 선교가 소개됐던 그 한 편의 그
비디오 테이프가 우리 전국 모임 가운데 돌아다닐 때예요. 그때 그걸 한번 본 적은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은 있지만은 저는 선교에 대해 생각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배운 신앙이, 제가 그때가 38살이었는데 그때까지 배운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그다음에 직장,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제 삶의 모토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막 다 희생한다거나 뭐 재산을 다 팔고 뭐 헌신하고 이런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한번 저는 CJ라는 이런 직장에 근무했었는데 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대전지사에 발령이 나서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대덕교회 선교 집회가 있었어요. 그 선교 집회에 네팔에 1997년 저보다 4년 먼저 들어가신 이현웅 선교사님이 선교 집회를 오셔서 3년 동안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더 이상 비자 받을 길이 없어서 이제 철수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비즈니스 비자를 이제 받게 해주셨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군가 8만 달러를 이상을 투자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자를 받으면은 두 가정이 비자가 안 나오는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서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안전하게. 그래서 대전 대덕교회를 오셔서 그 집회를 하셨는데, 열린길에 그 당시에 열린문 선교회에 박우상 형제님이 대전 대덕교회 박우상 그 목회자께서 열린문 선교회의 네팔 담당 임원이셨어요. 그래서 더 책임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대전 대덕교회에 그 당시 한 60명, 70명 정도 성도가 되는데 재산이 8만 불이 넘는 사람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그래 너 하고 지목이 다과 시간에 자연스럽게 지목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좋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저한테 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런 그 장로 형님들만 가는 것이 한국 우리 모임의 이런 선교의 일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대상도 안 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런 선교 기도 제목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광고할 때는 굉장히 성도들이 심각하게 들었는데 뭐 또 오고 이러니까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게시했던 공문을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떼어다가 저희 침실에 붙이고 저희 자매하고 둘이 기도하게 돼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합당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게시판에 공문을 함부로 떼어갖고 가는 게 큰 실수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 게시판 유효기간 지나면 공문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기억 속에 잊혀진다는 것이.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실에 놓고 계속 눕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합당한 사람 주님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균형 잡힌 신앙, 극단적인 거 싫어하는, 균형 잡힌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저에게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다 팔아. 그런데 그때 처음 제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했지만은 처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들여서 너희를 샀는데 너는 네팔에서 그 8만 불 이상 가정이 필요하다는데 너밖에 없는데
너네 교회에 너네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성경 해석을 잘 못 배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런 좀 극단적인 적용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일명 그 혼돈 상태가 와요. 너무 그 충격적인, 그렇구나. 저는 그동안 균형 잡힌 신앙을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그렇구나. 내가 잡고 있는, 그때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균형 잡힌 신앙 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제 직장, 제 교회, 제 가정 가운데 중심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딸딸딸 외우던 말씀인데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제 직장, 제 가정, 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균형 잡힌 신앙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필요하다면은 내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제시를 하는데 아내도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죠. 갑자기 충격스러운 말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을 때, 또 주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보여주실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부르신 주님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당시의 장로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목회 경험이 있던 분들의 영적 수준과 나이와 관계와 여러 그 지역교회 그런 후원 속에서 가는 그런 천교의 개념이었는데, 38살 먹은 저에게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그 주인이 풀어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도 또 제가 이거로 좀 버텼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교회 가운데 계속 간증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해요. 지금 돌아보면요, 대덕교회가 그렇게 어떤 선교학을 전공한 분도 없었고 그런 선교 훈련도 받은 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교회 일꾼들이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너무 소중하지만은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또 열정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 일이 선하고 필요한 일이지만은 네팔에 현지 답사를 해봐라. 그래서 2001년 1월 초에 직장인 휴가를 일주일 내고서 가서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CJ에서 교육 마케팅 담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어요. 8만 불을 보내고요, 거기에 해야 하는 일이 그런 쿠시쿠시라는 그 이름까지 지어져 있어요. 그 리조트형 호텔을 제가 운영해야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 일은 그걸 하면서 선교지를 돕는 일이 고정돼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들어가서 예, 알겠고요. 알겠고요. 저를 카트만두 시내를 시장 주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 전공답게 저는 카트만두 시내의 모든 호텔 리조트를 다 시장 주사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선교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비자가 급하더라도, 아무리 네팔 정부에서 이 길을 열었을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내전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정도 GNP가 350불이 되는 상황에서 소비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가 카트만두 시내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그 시골 동네에 이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즐기러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저는 하루 이틀 3일 지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돼요, 불가. 그런데 하루에 주일날 이제 네팔에 그 당시에 카트만두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어요. 한 20명 모이는 조그만 방에서요, 한 8평 정도 모이는 조그만 방 거실에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둥그렇게 모여서 떡과잔을 나누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장 조사만 하고 불가라고 판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제 신념 가운데 제 경험과 제 모든 지식으로. 그런데 그 속에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아, 여기에 박준현 형님도 계시고 송찬호 형님도 계시고 우리 모임, 한국 모임의 초기 형님들이 다 계시겠구나. 또 제임스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비자가 안 돼서 태국으로 잠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가 나가야 된다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이 그런 물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에스겔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 내가 양들을 치리니, 양들을 치면은 내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그거는 물론 직접적인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이 목자가 흩어지면은 양들이 흩어지겠구나. 여기 있는 첫 교회, 그 우상의 나라에 그 3천만 인구 중에 정말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그 냄새가 나서 정말 이 구역질이 나오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흩어지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그날 숙소로 돌아가서 저희 자매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죠. 주님, 주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리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흩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기꺼이 저희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손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시간만 끌어서 비자만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 생애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38살에 제가 CJ에 정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38에 부장이 되었어요. 아마 CJ 역사에 최연소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38에 과장에서 차장을 스킵해서 부장이 된 부장 1년 차가 38살 그 IMF 끝나고 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네팔에 다녀가서 그 가치를 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그렇게 균형 잡힌 걸 좋아하던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2001년 1월 초 10일경 돌아와서 2월 28일부로 사직을 냅니다. 엄청 사직 처리가 안 됐지만은 정말 미친 이런 X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제 본부장이, 너 그럴 바야 인도로 가서 거기서 시장조사해서 거기 지사장 해라. 제가 중국 보내달라 했더니 그렇게 안 보내주더니 이제 와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짠하고 사표를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5월 26일 날 파송식을 하고 5월 29일 날 네팔에 들어가게 됩니다. 38살, 저희 아내도 38, 그리고 저희 아들 한 녀석밖에 없는데 지환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제가 정말 이 붙들은 말씀들이 굉장한 말씀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그런 거 붙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공문을 띈 사건부터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나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사실 제가 만약 성경 해석을 냉정하게 하고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적용하고 나는 이런 삶을 이런 삶은 우리가 꼭 살아라는 건 아니지 이렇게 제가 살짝 삐져나가는 적용을 했으면은 이런 사건이 안 벌어졌을 텐데, 겁없이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의미도 모르고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 초기 3년은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가서 해야 하는 일이, 저는 막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고 막 그런 제자 훈련하고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맨 처음 이 99시라는 그 리조트를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제가 갖고 있던 이런 모든 제 그 신념들, 그 마인드, 제 어떤 그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저는 포스트잇을 하루에 이 한 묶음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계획적이고 주간 계획만이 아니라 일간 계획, 시간별로 다 계획 짜고 정말 조금만 늦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인터넷도 안 되고 이 먹통이 되는 나라, 이 먹통이 되는 나라에서 더군다나 8개월 만에 저는 제가 갖고 간 돈으로 그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그걸로 자비량에서 선교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갈 때부터 저는 그냥 빈손으로 갔고 후원 없이 갔거든요. 근데 갖고 간 돈이 8개월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 시행착오가 되잖아요. 돌아올 수도 없어. 앞으로 돈 좀 보내주세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CMS 이런 거 얘기도 못 꺼내던 시대예요. 우리에게 일명 박할아버지 그분이 계셔서 그 형님이 그런 거 다 카트했어요. 돈 얘기하면은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8개월 만에 돈이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정말 기도를 새로 배웠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기도는 부르주아 기도였어요. 그냥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기도하고 화낼 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뭐 해달라는 기도.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정말 그때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힘들으면은 제가 방문을 잠고 안에 들어갑니다. 안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 제가 선교할 때 그랬거든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형님들이 최영재 가지 마라. 왜요? 그렇게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 죽는다 갔다가 한국의 모임에서 이런 장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인지도가 있어야 헌금도 되는 거고 선교가 빈순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상주의자처럼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다. 다 후원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죽는다. 정말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또 더군다나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비즈니스 포 미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그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것이 용어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1년 전이니까 그냥 사업하러 간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사업하러 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장로님들 오시면 저한테 최영재 사업 잘 돼?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그러고요. 그 차이를, 그 정체성의 차이를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서러운지. 주님, 저는 뭡니까? 저도 선교하러 왔는데 저는 사업가군요. 제가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저는 이렇게 이걸 돕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한국 교회, 한국 모임에서 사업가로 알고 있고 헌금도 안 오고 그런 속에서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때가 이 초기 3년입니다. 그때 기도도 새로 배우고 정말 다 저에 대해서 지워버려야겠구나. 그런 시간들이 흘렀을 때 또 이렇게 옥수수 땅에 옥수수 이런 정글 같은 곳에 나중에 이렇게 99시 리조트 방이 16개 레스토랑 이런 리조트를 통해서 8개월 만에 돈이 떨어졌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또 헌금을 보내주시고 여기 우리 또 우리 이동현 형제님 가정도 오셔서 어떻게 하려고 이 일을 어쩌려고 제가 참고로 저는 형광등도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답답해 죽겠다고 의자 놓고 막 형광등 갈고 그랬는데 제가 형광등 가려면 벌벌 떨고 그래갖고 답답해 죽겠어 내려와요 내가 할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정말 엔지니어께서 오셔서 보일러 시설도 해주시고 여러 우리 필리핀으로 가신 토목을 전공한 우리 최병혁 선교사님도 오셔서 토목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와셔서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어집니다. 어쨌든 2014년 5월에 이현웅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요. 대전 내동교회로 오시고
그때 이제 저희 대전 대덕교회와 내동교회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젠 대덕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왜냐하면 이현웅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2016년 5월에,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적자가 크기 때문에요,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계속 세무조사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각 후 자산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임에 저는 이 성도님들이 보낸 헌금과 섞이지 않도록 처음 이제 이 리조트가 선교 자산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제 돈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전국 모임에 재정 보고를 했고요. 또 매각을 하고 나서도 열린길의 추인을 열린문의 추인을 맡았고, 그리고 전국 모임의 재정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3년 만에 주신 선물이 학교예요. 그 어려운 썩어져야 하는 시간이 3년이 지났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이 학교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저는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교 꿈도 못 꾸죠. 그런데 국제기아대책기구라는 한 NGO에서 사실 풀무원 회장님이 초대 이사이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국제기아대책기구에 이분이 네팔 지부장이 고대 상대를 나오시고 국민은행의 서울의 한 지점에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네팔 국제기아대책 지부 네팔 지부장으로 오셨는데, 네팔 지부장에 가보니 이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이 기독교계는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당시 한 150명 있었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네팔에 이제 평신도와 이런 목사와 구분이 철저합니다. 그분도 역시 한국에서는 꽤 잘 사셨지만은, 엘리트로 삶을 사셨지만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는 이런 데 못 올라오고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도 굉장히 차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분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 입에서 자기는 굉장히 나름대로 출세했다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 네팔에 가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평신도 선교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손편지를 보내요. 어떤 한 인편을 통해서 최 선교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시면 꼭 저를 찾아달라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제 마스터 플랜에 제가 갖고 간 돈 다 떨어졌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생각지도 않은 분이 이런 저에게 손편지를 보내주셔서 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네팔 기아대책 지부장이에요. 그분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무시당하고. 네팔에 그분하고 그 다음에 한국 대사 그리고 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평신도가 다 선교사님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그분과 절친이 된 거예요. 절친이. 그분이 한 1년을 저 살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사모님이 그 전에 우리 강봉기 목회장님이 계신 그런 부평교회를 한두 번 나가셨던 분이 알아요.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브래들리는 알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네팔에 300명씩만 와야 되는데 600명이 장학금이 온 거예요. 한 학교당 규모가 300명 이상이 없어요, 네팔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면수제지에서는 학교를 해볼 테니까 저쪽 건너편 면수제지는 선교사님 한번 학교를 해보세요. 300명 장학금 줄 테니까 10년 동안. 이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다 쓰러져가는 학교 월세 30만 원에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99시도 해야 되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카트만두 교회도 이현웅 선교사님이 너리풀 교회를 개척해 나가셔서 제가 카트만두 교회도 맡아야 되고, 그 당시에는 주님이 약속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일 계약이라면 오늘까지 어떤 저에게 대한 그런 시그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저녁에 문을 잠고 기도를 했죠. 주님, 내일 계약해야 하는 날인데 주님 오늘까지 저에게 특별히 사인을 안 해주시면 저 계약 안 하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과 6절이에요.
너는 물가에 빵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얻으리라. 6절에 너는 이것이 잘 될는지, 혹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학교를 같이 섬기는 선교사님 걱정하셨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주님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방문을 차고 나왔어요. 여보, 내일 계약한다. 그렇게 시작한 게, 왜냐하면 정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제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은, 저에게 돈도 없지만은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04년 2월에 이런 다 쓰러져가는 학교, 90명 학교. 그 당시 학교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없죠. 마인드가 없죠. 우리 브래들린 우리 한국 모임에서는 학교에 대한 마인드, 왜 선교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만 전해야지, 학교를 하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그 가난한 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학교, 820명 학생들이 있고요. 카트만두 시내 서부에 50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수능 실력으로 3위권이에요. 3위. 명문학교가 됐고요. 그 기아대책, 제 절친인 기아대책 선교사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선교사님, 저 10년 뒤에는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거지 학교 만들기 싫어요. 계속 다고다고 하는, 왜냐하면 선교지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자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가 떠났을 때 그 학교는 망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10년 뒤에 기아대책한테 정중히 거절을 하고, 그 10년이 되기 전에 수없이 노력했어요. 교사들의 공채로 다 전환하고요,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 실력을 높여서 주변 50개 학교에서 3위권 수능 실력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수업료로도, 우리 학교 시험 못 들어와요. 다 수업료로도 학교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죠. 계약 기간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그때 정말 주님이 더 허락하셨으면은 이것이 대학이 되고 연세대학까지 그런 거 됐을 텐데, 그래도 저는 뭐 아쉽지만은 주님 뜻으로 순종하고,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주님이 그 학교를 통해서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5월 29일 날 들어가서 왜냐면 주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 뜻으로 알고 20년이, 내년 2월이 20년인데 이제 올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국립학교는 있고요, 사립학교가 있는데 네팔은 사립학교가 반이에요.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교육 재정이. 국립학교는 다 국가교회에서 교사, 국가 수업료 안 받고 하는 학교입니다. 국공립, 중간에 국공립은 모든 재산이 국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받아서 자체 이사진이 운영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 관선이사가 2명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4명이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 조건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여전히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20년 되면 다 끝나야 되는데, 2가지를 생각했어요. 어차피 넘겨주는 걸 왜 하는데, 이사장하고 잘 얘기가 돼서요, 국공립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형제들 재산 문제 이런 거 안 나올 수 있도록 다 이제 그 국공립이니까 모든 재산권이 정부 거니까,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익을 앞으로 뺄 수가 없어요. 이사진들이 있고요.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그나마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 8명의 총 이사가 있는데 2명이 관선이사고, 우리 4명이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다 50%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서 그나마 이걸로 만족하고 학교를 넘겼습니다. 시골 지역 전도할 때는 네팔이 참 어려운 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이제 휴지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손으로 밥 먹어야 된다는 거, 이 2가지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도 카레를 안 좋아합니다. 혹시 점심 카레 아니죠?
뭐 어떤 분들은 막 제가 네팔에서 왔다 인도 네팔 같은 문화권인 거 알고서 카레 먹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카레는 싫어합니다. 참고로 그 냄새 자체가 싫어요. 왜냐면 발 냄새하고 이게 제가 21년이 지났는데도 트라우마 같이 박혔어요. 왜냐면 이 밥 위에다가 그 카레를 뿌려서 이렇게 손으로 왜 오른손이죠? 주물럭 해서 포크레인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저가 아무리 씻어도요 남의 입에 들어간 거는 부정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더러워 죽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 손이다 아무리 더러워도 내 손, 내 신체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또 시골 지역 갈 때는 이런 상황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뉴라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 직간접적으로요 6개 모임을 이 학교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팔에는 지금 13개 지역교회가 세워졌고 약 650명의 승려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 97년이니까 25년 네팔에 한국 우리 브레드린 모임에서 들어가서 약 25년 선교 역사인데 이렇게 13개 지역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또 지금은 모든 이제 교회 사역도 현지 리더십의 이양이 완료돼서 현지인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저희 선교사들이 제가 순회하고 이현웅 선생님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지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 교회가 선교사들이 나온 이후에 자체적으로 현지 형제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있어요. 개척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팔의 지역교회 연합으로 해서 카트만두 지역에는 매월 전국 이런 일꾼 모임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전국 장로 수양회 또 일꾼 수양회가 있고 매년 청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 비전 캠프가 이번에 17차가 모집되는데 16년 동안 정말 그 뉴호라이전 사역에 가장 큰 동역자들이었어요. 첫 번째 자금적으로는 기아 대책 기구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20명씩 16년을 왔으니까요. 이 청년들이 와서 우리들은 직접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그럼 바로 잡혀갈 수 있는데 방학 기간에 학부모들 동의서를 맡아서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2주일 전하고 3주일 전하고 빠져주는, 그렇게 해서 계속 학교 사역을 하지만은 미션 스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네팔 규정상. 그러니까 방학 때 그다음에 토요일 날 그다음에 방과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또 지금 이제 차세대를 위해서 디모데 출판사 사역을 2018년부터 시작했고요. 또 우리 뉴라이전 학교 졸업생들이 한국에서, 호주에서, 일본에서 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서울대학원에 지금 석사과정 마지막 논문 쓰고 있고요. 광주 지스트의 카톨릭 병원에 석박과정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로도 여러 대학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려요. 정말 내전 기간에도 함께 해주셨고 너무나 소중한 현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현지 동역자들이 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공급해 주셨고, 저같이 이렇게 인지도도 없고 그냥 무명하고 그랬던 한 작은 형제를 주님께 또 사용하시고 또 겸손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인내와 기도를 배우게 해주셨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힌 아니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말씀 한 구절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붙들고, 거기서 헬라어 원어가 뭐고 저에게는 히브리 원어가 뭐는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그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21년이었고요. 그렇게 어쩌면 무모하게 어쩌면 붙들었던 그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실망시켜 주시지 않고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얻으리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주셨어요. 어린 나귀라고, 저희는 못 간다고 했을 때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당나귀 부부예요. 저희 별명이 당나귀 패밀리인데, 주님이 이제까지 쓰시다가 2018년 저희 자매가 이제 또 암 걸리고 뭐 여러 또 내분비 장애, 또 뭐 폐기종에 뭐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 2월에는 제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내를 잃어버리더라도 제가 거기서 해야 될 건가. 근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내를 선택하자. 그리고 가정을 이제는 좀 돌봐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순위 선교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뉴 호라이즌 마지막 그 선교 프로젝트를 올 5월 29일 날 다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젝트까지 다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9인데 올해 12월 말까지면 아마 다 정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빠른 나이인데 이렇게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은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교회에서 또 이 일을 놓고 주님 교회와 함께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생애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실지. 사실 들어갈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먹여주시고, 요즘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허비하지 않는 삶을, 간증과 이걸 내가 두 개를 잡은 게 너무 무리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는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우리 며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4명, 우리 동수원의 정말 숨은 보배, 이 세계에서 최고 예쁜 그리고 착한 자매가 우리 집에, 주님이 그 정말 혹독하게 사춘기를 선교지에서 보낸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광교 남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허비하지 않는 삶, 돌아보면은요 정말 후회되지 않아요. 그 한 여인도 그랬잖아요. 베다니에서 그렇게.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해야 할 게 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불과 약 3km 앞둔 지점에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가는 골목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 소중한 거를 드렸던 그 여인,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계산되어졌어요. 왜 그걸 허비했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선교는 사실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짐 엘리엇도 그랬죠. 창끝이란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유튜브에 무료로 창끝 1, 2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명문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한 그런 우리
브래들리 모임의 형제예요. 에콰도르 아우카족에서 복음을 전하러 접근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한 그런 선교사들인데요. 이런 선교사들에게 그 당시에 주요 일간지에서 그런 막 항의를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죽음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간직했던 노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머지않아서 짐 엘리엇이 순교한 이후에 그 아내가 들어갑니다. 그 아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그들을 섬겨요. 36년 뒤에 1992년 6월에 그 아우카족의 성경이 다 번역되고요, 완성된 번역본이 완성되고요, 봉헌 예배,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때 사례에 가담했던 3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현재 목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들만 보면은 헛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헛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도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1948년 선배에게 중보기도 요청 중에서 당시 23살의 나이에 쓴 그런 글입니다. 선교는 허비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허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허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허비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에도 그 참여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의 영광만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고난에 참여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빌립보서에도 그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함께한 그 수많은 사람들 동역의 참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그 주님의 고난,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4분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